그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저에게 이 언어의 은총을 주셔서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얀 보드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라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들은 많이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다 계기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굳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진짜 변화되는 경험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막 좋다가 어떻게 보면 나중 가서는 좀 서운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약속한 만큼의 그런 대가를,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목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천천히 이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다인 거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신중하게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아버지를 제가 어렸을 때 잃었어요. 14살 때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한 쇼크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성경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이 신앙생활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절박하다거나 되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참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라 하고 말해준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분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근데 보면 그분들도 잘 몰랐으니까 어떻게 뭐 도와주시지 못했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했어요. 하루에는 뭐 어떤 하루에 1시간, 어떤 때는 뭐 하루에 뭐 30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천천히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제가 갑자기 기자까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읽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특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목회를 아틀란타 교회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읽었어요. 그것도 이제 아들이랑 놀아주고 뭐 그런 그 세 가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갑자기 모든 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에서 하면 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하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좋으셔서 이미 이경자 집사님 부르시고, 이경자 집사님은 이제 그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 불러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약속드리고 수 있는 거는 어떤 감정도 아니고 어떤 그런 막 뭐랄까 이게 하루아침에 오는 감정보다는 저는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해가 되시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성경 전체가 이해될 거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은 다 알지 못하시지만 저는 그 방향은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만 가시면 아주 안전하고 확실한 성경 이해가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든 뭐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굉장히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뭘 아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말, 그 단어의 뜻이 달라요. 그렇죠? 뭐 한국에서 어떤 지역에 왔냐에 따라서 말 하나가 단어 하나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얘기하면 그 각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십계명 말씀하시고 뭐 십계명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율법을 이제 그 뭐야 성소제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던졌을 때 드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성도님들은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가 말할 때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정확히 뭔지를 서로 서로 그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말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나중 가서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성경 구조들 몇 개 이제 제가 올릴 건데요. 한번 좀 찾아봐 주세요.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 다음 분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그리고 다른 분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은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절만 읽나요? 17절. 네, 그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율법과 뭐라고 하셨죠? 선지자. 선지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마태복음 22장 36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
있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며 네? 그들이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전적 죽였느니라. 아니 전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22장인가요? 네, 난 다른 애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네, 그걸 지금 읽었는데요. 21장? 뭐. 아, 잘못 읽었구나. 아, 제가 죄송합니다. (30) 36절 40절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0절까지 네, 읽어주시면 이건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네.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렸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하셨죠? 율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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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가 했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우선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 누가복음 1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 그렇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본다면 우리가 말했던 율법을 더 넓게 모세 오경으로 봐야 합니다. 모세 오경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10계명이 맞죠. 10계명이 맞고 10계명이기도 하고 또 성수제도 나오고 왜냐면 그 모세 오경이 사실 10계명을 이렇게 풀이해낸 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신명기,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신명기 이제 그게 10계명을 여러 개 풀이해서 만든 게 모세 오경 전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10계명은 근데 그렇긴 한데 10계명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세 오경을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이 모세와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물어보면 주로 뭐 사복음서에서 시작해라, 요한복음에서 시작해라, 뭐 마태복음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설득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주로 막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아는 게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 출애굽기 한 끝에쯤 가서 포기할 걸 알아요. 왜냐면 거기 가서 너무 복잡해져요. 막 이게 막 이만하고 이렇게 길고 막 이렇게 크고 이런 색깔이었고 이런 제목, 그러니까 이런 뭐 목재가 들어갔고 막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레위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어디를 잘라서 어떻게 받쳐야 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마태복음에 시작해라, 뭐 요한복음 아니면 사도행전.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계시록에서 시작하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책을 권장할 때, 만약 그 책이 100장이 있다면, 100 chapters가 있다면 누가 80장에서 시작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어떤 책을 이해할 때도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 나오는 그런 그 인물들, 사건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빌드업 하는 거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가서는 우리가 구약을 모른다면 마태복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순간의 은혜보다 금은보와 같은 진리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 은혜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부모가 됐거든요. 부모가 된 지 한 2년 넘었어요. 진짜 애들 키우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행복 가운데서 은혜롭지 않은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이제 애를 데리고 제 아들한테 지금 이제 기저귀에 똥을 안 싸고 이제 토일렛 싸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잘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똥을 싸버리면, 그것도 막 팬티에 싸버리면 막 이게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지만 그 가치 있는 걸 깨닫는 과정은 광야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광야를 넘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섹션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들. 그게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지혜책. 지혜책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 이제 그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편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이고요. 제가 한국말을 주로 안 씁니다. 그래서 개발 세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란 것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66권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 말할 때 어느 책 한 부분, 어느 구절, 어느 장, 그걸 말하는 건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전체 다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냐 하는 걸 볼 때는 전체를 보고 말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창세기 뭐라고 하냐, 그거랑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전체가 뭐냐? 모세오경의 끝에
이렇게 써 있어요. 순종을 하면 뭘 하신다고 했죠? 순종을 하면 순종하면 축복.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뭘 한다 하시죠? 저주. 저주죠. 그럼 우선 그렇게 모세오경을 보고 역사책으로 넘어갑니다. 역사책은 우리가 역사책을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역사책은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뜻이냐면 역사책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거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역사책의 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of course 소수의 사람들은 이제 순종을 하고 그거에 대한 축복을 받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고 저주를 경험합니다. 그게 역사책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약 여러분들께 그 지혜책이 뭐냐 그러면 지혜책에서 시편이 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시편이 뭐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recommend 하는 책들 중에 하나가 시편이에요. 함단드리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미국에서는 호텔 같은 데 가면 그 사복음 뉴 테스트먼트하고 시편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기디언 바이블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 사람들이 시편을 왜 선호할까요? 읽기가 쉽고 아름다워서. 읽기가 쉽죠? 쉽고 위안을 줘서 아름답고 위안을 주고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들이죠. 읽기가 진짜 막 그러니까 시니까 어떻게 보면 시니까 굉장히 잘 이게 술술 넘어가요 그냥. 내위기랑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위안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면 성도님들이 앉는 의자가 있고 그렇죠? pews.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피아노도 있어요. 그리고 강단도 있고. 하지만 교회가 사람들이 앉는 의자도 아니고 교회가 강단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시편은 인간의 불만입니다. 불만이에요. 우리가 위안이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과 어떻게 좀 동감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힘든 모습과 답답한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는 대마초를 그러니까 막 피웠대요 옛날에. 근데 피우고 나서 막 이게 약물 그게 빠질 때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편을 딱 읽으면 모든 게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한 불만일까? 그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서 찬송을 해요. 내 상황이 우리나라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경험하기 난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시편 2편을 보세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기면서 한탄하는 그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근데 왜냐면 다윗은 알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의 죄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에 가서 울부짖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시편은 그러니까 지혜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한탄하는 인간의 감정적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 그들은 믿음을 가져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 이런 상황에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울부짖어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그 울부짖음의 끝과 그 울부짖음의 이유와 그런 그 버리지 않으셨다는 잠깐만요. 엄마? 엄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웃긴 거는 율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됐다는 불만을 품지만 그들이 그 아름다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율법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율법의 아름다움, 율법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뭐랄까 그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모든 걸 해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고 나서 끝에 하는 말이 뭐죠? 헛되다. 헛되죠. 그렇죠? 헛되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가 그 율법을 그저 10계명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솔로몬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율법을 그냥 준수하고 율법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로 어떤 그런 뭐랄까 희망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주의로 우리가 주로 말하는 율법주의 알죠? 그냥 행동으로 말미암는 의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구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전도서에서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주의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지자서 사실 성경에서 선지자서처럼 복잡한 데도 없어요. 레위기가 복잡해 보이지만 선지자서는 진짜 복잡해요. 뭐 어떤 선지자는 2년 동안 막 빨개 벗고 다니고 어떤 선지자는 입고 있던 속옷을 얼마 동안 빨래하지 않고 씻지 않고 어느 강옆에다 갖다가 돌 밑에 묻어놓고
몇 년 후에 가서 다시 찾아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어떤 그 prostitute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실 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이해를 한다면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지혜책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인간의 불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인간의 불만, 인간의 감정적인 표현, 율법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인간의 감정적인 불만이에요. 근데 선지자서는 반대로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 뭐냐면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예요. 내가 너네들을 애굽에서 다 데려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고 좋은 왕들도 주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너네들을 구해내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겁니다. 근데 그 감정적 표현 속에서 있는 게 아주 명확하게 비치는 게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 사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약속들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삶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 선지자 책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지자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몇 장 몇 절이에요? 예레미야 29장 제가 죄송합니다. 써드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경청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가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었던 모든 민족들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였던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신 다음에 우리 여기서 끝이야가 아니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다시 데려다 줄게 이거예요. 근데 데려다 주고 나서 계속 너희들 나를 잘못해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아니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You know the thoughts that I have for you, the plans that I have for you, to give you a hope and a future.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오신 하나님이 저는 제가 이제 부모로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느끼는 게
이 사람의 참을성은 끝에 가서는 터져요. 그렇죠? 그러면 끝에 가서 나오는 건 주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좋은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을성의 끝에 보여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읽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있잖아요. 그게 그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떼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걸 다 따가요.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우리보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의 끝에 있는 약속, 신명기 30장, 그것은 조건 없는, 말대로 무조건 용서입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없는 용서예요. 그렇다면 역사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끊이지 않는 타락과 회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조건 없는 약속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냐면 우리가 그리고 이 지혜책에서 율법을 아름답게 보았던 이유는 이 율법의 약속, 조건 없는 약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19편) 10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당신의 율법대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로 우리 율법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역사책에 나온 사람들, 지혜책에 나온 사람들, 선지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은 율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희망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그거예요. 선지자서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너의 희망은 율법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완전케. 다른 말로 하면 성취.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성취하러 오셨다. 이 말을 율법이 뭔지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율법을 뭔지 알면 율법의 핵심은 조건 없는 율법의 힘은 이 조건 없는 용서 이거를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완전히 성취하셨지만 거기에 우리에 대한 그런 정죄는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고 이 율법을 모세오경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모세와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모세가 얘기한 그 율법의 조건 없는 용서, 그리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율법의 희망,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 팬클럽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팬클럽. 저는 뭐 그때 어려서는 몰랐지만 그 옛날에 막 H.O.T. 그리고 잭스키스 그 시대 그때 그 팬클럽들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세상에 얼마 많은데 2.5 billion people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2.5 billion Christians, 2.5 billion Christians.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5 billion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게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몰랐어요.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시간을 빨리 좀 끝내야겠네요.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지금 제가 그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고 있어요. 영어로는 다 끝났는데 지금 한국말로 지금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드리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네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어? 왜냐면 메시아가 이걸 다 경험해야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는데 모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제자들은 누가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또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어린아이를 못 오게 막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절대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내고 예수님 굉장히 좋아했지만 그분이 뭘 하러 오셨고 어떤 거를 성취하실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저 믿음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satisfy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놓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구원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데서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네가 구약을 모르면 나를 몰라. 너네가 율법을 모르면 나를 몰라. 너네가 율법과 선지자를 모르면 나를 몰라. 계속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좀 놓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솔로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켜라. 이게 사랑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우리는 신약에서 머물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복음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율법을 다시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신약에서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생각해요. 말씀, 우리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신약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신약은 그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편지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라 말했을 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는 다 포함되죠. 그렇죠? 저는 신약은 성경이 아니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성경인데 오늘날 다 성경인데 그때 바울이 썼을 때는 그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구약만 가지고 예수님으로 통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랬죠? 네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이 너희를 제가 영어로 한국말을 잘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다음 성경 구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 그러니까 저는 바울을 믿는데 바울이 말씀이라고 했을 때 절대 신약이 아니었어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바울이 말했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할 때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저는 이해를 하냐면 이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이 구약이라면 말이 돼요. 뭐냐면 우리는 그 모세오경을 정확히 본다면 거기서 순종은 축복을 낳고 불순종은 저주를 낳는 걸 봐요. 근데 슬픈 거는 우리의 모습은 그걸 알면서도 역사책에 나온 사람들처럼 불순종을 하고 저주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럼 그거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지혜책에서 나오는 한탄과 동감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있네.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만약 우리가 모세오경 이 메시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한탄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잃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음에 올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우리는 율법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온다고 해도 우리는 걱정보다는 심판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희망을 기다리고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깨어짐과 희망,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희망,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한번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한 절만 더 보죠. 그 계시록 가기 전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제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다른 데서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로마서에서 얘기한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구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려면 우리는 다름이 아니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여기서 보고 넘어오고 예수님 다시 보고 넘어와서 예수님 다시 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 뭐냐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한다고 죽일 사람 없어요. 근데 전도 안 해요. 뭐냐? 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이 율법의 약속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줄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처럼 못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는 거나 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 몰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해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다시 돌아가서 모세오경부터 다시 깊게 이해를 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변화가 경험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막 여기서 만났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그래서 그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와, 세상이 망했다고 그냥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킨 게 뭐냐면 엠마오에 가는 길에 경험했던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부터 선지자까지 쭉 얘기를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다음에 성령이 내렸을 때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엄마? 보냈는데 내가? 네. 네. 웨스트 가야 돼? 어. 네, 웨스트 서쪽이죠. 오케이. 끝. 네. 네. 바이. 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편지서를 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전화 오네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운전하고 가고 계시는 중이라서 호텔을 지금 잡아드렸는데 잘 몰라셔서. 근데 우리가 편지서를 보잖아요. 편지서. 사도행전 보고 편지서 보잖아요. 편지서의 메시지는 단 한 개입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편지서도 굉장히 단순해요.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구약을 읽어라 이거예요. 이게 편지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인 것 같아요. 15장 1절부터 3절 보면 그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하는 건 그저 너네들한테 내가 받은 걸 너네들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돌아가셨다가 살았고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얻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구약 복음서를 제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다시 봐야 되는 그 중요성을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고 사도행전에 가잖아요. 그럼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는 율법이 얘기한 역사책에서 고대한 지혜책에서 구걸한 선지자서에서 약속한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도 이 편지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그저 사람들한테 제발 구약을 읽어라라고 그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읽을 때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구약을 읽으면 깨달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갑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세천사 기별 있잖아요. 14장 6절 7절에 보면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6장 7절입니다. 6절 7절. 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보는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주로 이 복음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모르게. 하지만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되려면 여기 갑자기 신약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되면 영원한 복음이 안 돼요. 그저 한 2000년 정도 된 복음?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되려면 이 모세오경 시작부터 쭉 오는 똑같은 변하지 않는 똑같은 복음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변하지 않은 건 뭐냐면 이 율법의 아름다운 약속, 조건 없는 용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이 있었기에 역사책에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러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기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그걸 성취하셔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걸 알면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 2000년 된 복음이 아니고 진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복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하라고 뭐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경외하라 심판이 왔다 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성경 구약에 이거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절이지만 다시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아까 13절 봤는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감사합니다. 아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 경외하라. 그렇죠? 그리고 네. 심판이 올 거다. 그리고 심판이 왔다입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 계명이란 말은 빠졌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읽어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이 전도서 12장, 13장, 13절, 14절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 심판이 올 거다, 심판이 왔다. 계명을 지켜라.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저 새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이 성도들은 이 전도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새겨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부터 아니 출애굽기 아니라 이 그냥 just in general 이 모세오경의 약속 모든 게 어디서 성취되는지 아세요? 계시록 21장인가 22장인가? 네. 21, 22, 예, 여기서 모든 게 성취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분은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기까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어도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자기는 이 완전한 성취를 해주시길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 내가 오늘 느낌이 어떠냐,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감정이 왔냐, 그거를 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다름이 아니고 모세오경을 적어도 15번을 읽으시고 다음에 역사책을 보기 시작하시고 지혜책을 보기 시작하시고 선지자를 보신다면 성경이 이제까지 말도 안 될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 많이 했지만 그저 이 성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야기 책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뭔지 몰라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 이걸로 신실한 걸 따지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누가 어떤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냐 안 해주냐를 가지고 신실한 걸 따지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께서 모세오경을 6번 읽으시면 그리고 가신다면 모든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큰 틀 안에 좀 복잡했지만 이 큰 틀 안에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중 가서는 예언서들도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틀 하나 안으로 성경 전체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 수 있고 역사책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한다면 우리는 모세오경 알고 그러면 무슨 이런 책이구나 알고 지혜책 가서 이런 거구나 내가 다시 봐야겠나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이런 거구나 다시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돌고 하면서 이런 이 사랑이 뭔지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서 꼭 4번, 4번, 5번 오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많은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아요. 이게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과 지키는 두 가지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순서에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하고 이 복음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킨다를 제대로 알면 안식일도 다르게 볼 것이고, 그리고 율법, 그리고 구원, 뭐 전도 다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뭐 clarification 필요한 거 뭐 왜냐면 제가 한국말이 메인이 아니에요. 영어가 메인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서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제가 말한 것들 중에 좀 뚜렷하지 않았던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저희가 4번 만나는데 3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3번 동안에 그 모세 오경은 각자 그냥 스스로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들을 새롭게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니죠. 저는 4번, 5번을 그 모세오경의 중요성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다른 방면에서 보게 되는 거죠. 네네. 네, 다른 방면에서 알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것 왜 창세기를 꼭 읽어야 되나 이제 그리고 창세기랑 출애굽기랑 여기 어떻게 이게 이어져 가나 그런 거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네. 지금 막 이 프로그램을 막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생각은 많이 했는데 가르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씩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네. 좀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목사님 지금 세 분은 책을 지금 장절이 없는 책을 구입하셨어요. 네.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조금 어나운서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장절 없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우리도 모르게 장절로 성경을 나눕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우리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몇 장까지 읽을 거야 하고 거기서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을 우리는 따로 이해를 해요. 다른 이야기처럼.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장, 14장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먼저 보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영어로는 general promise of second coming이라고 생각을 해요. general. 그냥 이 대체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따라갈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장에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을 했어요. 나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표현했는데 거기다 대고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냐? 넌 나를 3번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신다고 하고 베드로는 배반자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근심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내가 모르는 데 가고 나는 나쁜 놈이 되어버리니까 나 어떻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계속 너희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딱 나누면 그 예수님이 말한 이유와 듣는 사람들의 감정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를 볼 때도 우리가 장절 없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10몇 년을 성경을 읽었지만 장절 없이 읽었을 때 없을 때 없는 걸 읽은 거랑 이거랑 완전히 천지차이였어요.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서 읽던 것들, 제가 오랫동안 읽던 것들이 갑자기 하나로 모여진 게 장절 없는 성경을 읽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드리고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아세요. 들은 것도 있고 읽은 것도 많으실 거라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 부족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 쪽 말고 여기 쪽 말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읽고 신학 대학원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그러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장절 없는 성경을 제가 샀어요. 뭐 어떻게 하다가 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사서 읽는데 진짜 기적적인 것처럼 모든 게 들어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전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 모르잖아요. 저도 뭐 공부를 8년 했지만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이 큰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장절 없이 읽을 때만이. 왜냐하면 장절은 성경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구하기 전에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지 이해가 되고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저 대학교 다닐 때 로마서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막 난리 쳐가지고
로마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로마서 열고 노트북 열어 이제 노트북 열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 10분 가서 끝났어요. 아니 아는 게 있어야 머릿속에 들어간 게 있어야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연구한다고 할 때 주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석. 아니면 예언의 신. 근데 여러분 주석 보는 거, 예언의 신 보는 건 성경 연구가 아닙니다. 예언의 신 연구지 성경 연구 아니에요. 성경 연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성경 연구를 하시려면 장줄 없는 성경. 왜냐면 옛날에 장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장줄 없는 성경을 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장줄 없는 한국어 장줄 없는 성경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속드리는 게 진짜 모세오경을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날게 죄송합니다. 너무 첫 번째가 제일 길고 나머지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 한 구절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바라시는 게 뭐냐면 이 바라시는 게 율법과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시는 최고의 도달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 시편 119편에 말하는 다윗의 경험은 이거를 히브리서 10장 16절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시편 119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게 모든 게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나니 했어요. 말씀은 다윗이 얘기했을 때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에요. 그냥 모세오경이에요. 왜냐면 다윗은 모세오경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 같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자기 마음에 새겨졌을 때 자기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제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책도 다르게 보이는 게 다윗의 삶도 삼손의 삶도 율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마음에 새기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다면 벌써 하셨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 찾아라. 이게 다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때 그 자리에서 바벨론에 있는 자리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중 가서 다시 설명, 역사 예언서 다시 보면서 제가 다 설명드릴 건데요. 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에 입력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약을 머리에 열심히 입력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 몸과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 머리에 입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경험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네, 뭐 거기까지고요. 우선은 레슨 1.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좀 오래 가긴 했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왜냐면 저는 지금 이거를 오늘 한 것만 한 3일로 나눠서 3번 나눠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4번. 한꺼번에 하는 게 더 좋은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제가 경험한 이 성경의 일관성, 저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네들은 멸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3장 그것만 그 말씀 보고 우리가 성경 읽고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이걸 읽어주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일관성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잘못보다는 우리는 그저 확실한 걸 찾고 싶어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기다려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다려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아멘. 답답하고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뭐 레위기 다 답답할 수 있지만 여기서 나를 찾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고 또 그 사랑을 자신 있게 나누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더라도 진짜 자신 있게 행복하게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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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